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를 이제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 앞으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주제를 커넥트로 잡았어요. 커넥트는 연결하다, 잇다, 이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나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연결하나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답을 이미 알고 있죠. with the Bible이에요. 말씀으로 연결할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나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부모 모임으로 한번 만났고 5월에 부모 세미나 아주 옛날 일 같아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있었어요. 오셨었나요? 못 오셨고 못 오셨죠?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못 오셨군요. 못 오셨군요. 그 주옥 같았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개설해야겠어요. 그때 저희가 짧게 만났지만 장충교회는 이런 교육을 할 거예요라고 어떤 방향성을 함께 정했던 시간이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전제였어요. 방향성. 근데 이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 어떤 세상이냐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편안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제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때 무엇이 필요했냐면 분명한 복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확고한 세계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진 성경적 관점,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다. 우리가 그때 그 방향성을 정했어요.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주도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이렇게 이러한 아이를 키워내려는 목표는 교회 학교가 교육하는 교육 목표예요. 저희도 이런 목표를 갖고 교육해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실 때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물론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이런 아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장충교회 교육부서와 모든 교육부서와 특별히 각 가정의 공통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공동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교회가 이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과 가정이 이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장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모여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교재를 펼쳐서 진리를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기 때문에 접촉도 빈번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흐름도 정해진 말을 빨리 하고 보내야 돼요. 조직적이에요. 접촉도 제한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딱 1시간이에요. 행동 관찰 할 수 없어요. 1시간 동안 아이들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안 보여줘요. 자기 진짜 모습. 그래서 제한됐어요. 그래서 감정, 가치관, 이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교환하는 시간이 아주 부족한 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반면 이와의 모든 반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가정이죠. 비공식적인 가르침이 일어나요. 집에서 성경책 펼쳐서 공부하는 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생활 속에서 그거 안 돼, 이건 돼, 뭐 이건 좋아, 이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가르침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는 접촉 빈도는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빈번해요. 그만 재워주세요 할 정도로 빈번해요. 그렇죠? 대화의 흐름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대화한다고 기승전결로 미리 준비해갖고 교환을 써서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만약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좀 편해지셔도 돼요. 자, 접촉은 맨날 만나요. 매일 24시간 만나요. 행동 관찰 너무 많이 해요. 이 아이의 죄된 속성 하나하나까지 다 보게 되죠. 감정,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 가치관, 정보 교환이 많이 일어나요. 가정은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컴팩트하게 공식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프리셉트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곳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하면 좋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것 우선으로 해야 돼요. 다른 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서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유치부인 거죠.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삶의 장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어요. 훈련의 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아이가 배웠어요. 근데 집에서 이 아이가 나누어 줄 때도 있고 안 나눠 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막 정죄하고 넌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르쳐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게 가정의 특징이에요. 부모님은 사랑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엔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엔 할 수 있어. 그걸 생각해. 그럼 또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실천의 장인 학교, 유치원, 또 어딜까요? 뭐 문화센터, 놀이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영역들에서 그 진리로 살아가는 실천의 장을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들지만 해야 한다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패션이라고 적었어요. 3P예요. 이 3P.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 실천의 장까지 가기 위한 많은 교육들을 만남들을 해나갈 텐데 오늘은 교회와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웠던 전제를 기억하세요. 아이들과 이런 신앙교육을 할 건데 교회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그것만 전제를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을 연결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Connect with the Bible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할 건 바로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란 말 좀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똑같은 말인데 표준어로 교회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주일학교, 각 부서를 말씀으로 연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저희가 2023년에 새로운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 전체가 대표적으로 어린이 금요철야, 어금철. 여기 어금철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어금철에 있으면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 부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서 아이들만 막 이렇게 보고 그 아이들만 교육을 하다가 이제 사역자들이 얘가 자라서 유년부에 갔는데 이런 모습으로 왔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금철도 너무 좋아하고 초등부 가면은 기도의 습관이 더 잘 잡혀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1년 동안 계속 많이 했던 말이 얘네들 어떻게 잘할까? 대체 어떤 사람 될까? 그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두근두근 되고 어금철 사역이 힘들지만 되게 즐거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소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저희 안에 가장 큰 변화는 각 부서만 보고 막 집중해서 사역을 했다가 그 시선이 한 영혼에게로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영혼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내 자녀. 그쵸? 부모님들은 사실 교회에 와도 내 자녀만 보고요. 아이들 단체 사진 찍어요. 내 자녀가 잘 나왔냐가 중요해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포커싱이 막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부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부서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대화하면서 발견한 시선의 변화가 우리가 장춘교회에서 자란 모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큰 변화인 거예요. 교육부서 안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교육부서의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영적 부모라는 인식이 든 거죠. 이 아이가 장춘교회가 힘을 다해 키워야 할 아이, 이 한 아이가 이런 시선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이 한 아이가 장춘교회에 12년 혹은 15년 다니면서 아까 말했던 그 목표를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이 한 가지 스텝을 만들었어요. 그 스텝이 교육 과정 만들기였어요.
이 아이가 장충교회 아이가 영아부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자라갈 때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려면 내용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세팅이 돼서 얘네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해서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아주 긴 작업이어서 당장 하진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하자. 그럼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대로 가르쳐 보자라고 결의를 해서 가장 저희가 지금 올 한 해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통일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커리큘럼을 통일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장충교회 교육부서의 교육의 내용을 통일하는 거예요. 즉 한 주에 유치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를 배우면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 다 동일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의 교회학교에 하나의 진리가 매주 하나의 진리가 흘러가는 거죠. 통합본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통합본문을 사용해서 동일한 진리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걸 하기로 했냐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학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거예요. 12년, 15년 아이들 교육 받았는데 애들이 성경을 몰라. 우리 유치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잘 배운 아이들도 작년에 고등부에서 성경 골든벨을 한번 하다가 이렇게 그 인도하셨던 선생님이 깊은 좌절에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라는 거를 깨닫고 하고 이제 현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준이 유치부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유치부 얼마나 수준 높은지 아시냐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삶이 너무 바쁘고 또 공부해야 하고 하다 보니 말씀이 아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의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다 건너왔죠. 나랑 같이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동일하게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걸 살펴보면 아마 이게 또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아이들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모르고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지만 확답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직할 때 말씀을 남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또 한 번 구속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는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은 무수히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건강하고 꼭 필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관점을 심어주고 싶어서 구속사를 결정했어요. 창조, 사람을 만드셨어요. 타락했어요. 삶과 타락했어요. 우리 다 했죠. 말씀마당, 말씀 대장, 사과. 그 죄가 확장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동생을 죽여요. 그 죄가 확장된 절정이 지난주에 했던 노아. 하나님 결국 모두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민족에게 성막과 제사법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왕을 세워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통일왕국이 끝나고 분열이 돼요.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그곳이에요. 분열됐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더니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암흑기,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죠. 오랜 중간기가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세요. 예수님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게 선교 사역이 시작됐어요. 교회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려요. 이게 구속사 관점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하나씩 배워가는 건 거예요. 그렇죠? 구속사에 힘이 있어요. 그 무슨 힘이 있냐면 구속사는 성경의 시간적 흐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고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보려고 해요. 좋죠. 네. 두 번째 고민했던 거는 장충교회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각 부서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더니 이런 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사역자 재량으로 배울 내용을 정하다 보니 유치부에서 이제 막 구약을 배우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유년부에서 또 구약을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유년부의 커리큘럼에 따라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초등부에서도 구약을 또 배웠어요. 중등부 갔는데 또 새로운 전도사님이 구약을 가르쳐 줬어요. 고등부를 갔더니 또 새로운 전사 오셔서 구약을 배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슬픈 극단적인 경험 상황에 구약만 배우다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한 아이를 집중해서 보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배우는 내용이 확장됐으면 좋겠고 연결됐으면 좋겠고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각 부서의 교육을 연결해 보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막 뒤덮이지 않게. 구약 배우고 올라가서 우리 요셉 배웠는데 유년부 갔더니 신약의 요셉을 배웠어요. 그 요셉 이 요셉이 막 섞이는 거예요. 대혼란이 빠지는 거. 저도 꽤 오랫동안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아주 오랫동안 혼돈했던 흑역사가 있어요. 중학교까지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창피를 당하고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막 이러면서 반성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역자가 바뀌었을 때 커리큘럼이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영혼에 집중하자 해서 편제를 정했어요. 편제는 이제 교육 과정을 우리 아까 구속사란 내용을 가지고 몇 년 과정으로 가르칠 것인가 3년 과정. 영유아부를 제외하고는 다 3개 학년씩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에 3년 다니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구속사적 관점을 한 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치부에서 잘 배우고 가면 유년부에 올라가서 뭐 하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빠졌네요. 순환 과정. 그래서 유년부에 가서 또 3년 동안 배워요. 그럼 또 초등부에 가서 또 3년 배우고 중등부 가서 3년, 고등부 가서 3년.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굉장히 괴롭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중등부 고등부에 가서는 그 본문에 대한 관점, 세계관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그게 바로 커리큘럼이 되는 거죠.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아이들에 맞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 점진적 심화 구조라고 하는 교육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진리는 포함하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넓게, 더 깊게, 더 자세히 이런 교육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가 배우는 내용보다 동일한 진리지만 유년부에선 더 배워요. 유년부보다 초등부 더 배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연령에 맞게 내용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3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부서가 결의한 게 2턴만 돌려보자. 이게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효과가 되려면 아이들이 한 부서에서 한 번, 또 다른 부서에서 한 번 해서 2번은 배우면 이 구속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은 이 3년 순환 과정으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가장 기대되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배우거든요. 3년 배우고 유년부 가면 그때 우리 박도현 전사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박도현 전사님도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너무 귀한 분이셔서 연속해서 2년을 배우면 그때까지 남아 계시라고 네. 배우면 엄청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커리큘럼을 통일한 것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스스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신앙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집에서. 한국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배우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배웠으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부모님이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되는데 유치부 따로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하다 보니 다자녀의 부모님들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가 6명인 부모님이 계시죠. 5분? 그 부모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얘도 가르쳐, 얘도 가르쳐, 신앙교육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문턱이 높아서. 그 문턱을 좀 낮춰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도 통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부서에 있던 조금 더 쉽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도움의 의미로 커리큘럼을 통일해 보았고요. 부모님들이 또 배우는 내용이 연속됐으면 좋겠어요라는 실제적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그것들을 조금 고쳐가 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 학교가 이미 연결되기를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이 효과는 당장 드러나진 않을 거고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면 조금씩 그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교회 교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유치부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속사의 내용으로 3년 순환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자부심으로 딱 여기시고 우리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onnect with the Bible. 무엇을 연결할 거냐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유치부와 가정을 연결할 거예요. 근데 특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한 1년 동안 이미 Connect with the Bible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더 나가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갖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치부가 2024년에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린이에요. 작년에도 이랬고요. 내년에도 이럴 거예요. 이게 다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잘하면 새로운 표어가 올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보자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역들도 많이 하지만 대표적으로 공과 공부 매주 해요. 우리 아이들 가방 열어보시면 매주 뭐 그림 같은 거 뭐 종이접기 한 거 하나씩 가지고 오죠. 그게 공과거든요. 그 공과의 특징은 아이가 뭘 배웠는지 한 문장에 반드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으라고까지는 제가 말을 하진 않을게요. 그게 어떻게 모아지겠어요. 버리세요. 대신 한번 확인하고 버려주세요. 확인하고 버려주세요. 그리고 버려라도 주세요. 정말 속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아이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매주 아이가 교회를 오는데 매주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어머 얘가 뭘 가져왔어 하고 열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대장이 그대로 푹푹 들어가 있어요. 새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어려워지죠. 어려워져요. 가방 확인합니다. 어머님들 가방 거 확인합니다. 안 보더라도 뺍니다. 요거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매주 공과 공부하는데요.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까지 알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웠구나 하고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패스해 주시고 구원역사 포스터도 잘 모으고 계시죠? 제가 똑같은 거를 하는데 똑같은 그림을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가 없을까 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림은 달라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세로형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2개가 또 나갈 겁니다. 잘 모아주시면 또 인증샷 보내주세요 할 때 집에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또 아이들 격려하고 축하할게요. 대신 부모님들은 그냥 붙여 하면 안 돼요. 요거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질문하기. 뭐야? 요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인물만이라도 알 수 있게. 이 사람 누구야? 아벨이야, 가인이야. 요것만 할 수 있게.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면 할렐루야, 말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붙여요. 그래, 잘했어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돼요. 꼭 질문을 한두 가지라도 해주세요. 말씀 대장이 작년에 비해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조금 더 귀찮게 해드리려고 제가 잔소리를 좀 넣었어요. 아이들이 읽는 건 동일하고요. 부모님들 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내용을 좀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본문이 사실 되게 익숙한 본문들인데요.
부모님들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읽으면 정리를 하시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본문이 가진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 안에서 이 본문이 가진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부모님들도 배워가시면서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질문과 답을 넣어드렸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어때요? 잘해요? 혹시 해보신 분? 안 물어볼게요. 했다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안 했다는 안 했다 끄덕. 아버님 감사해요. 안 했다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열심히 끄덕. 한번 해주세요. 근데 꼭 질문하지 않아도요. 이 마지막에 제가 가능하면 너는 이런 아이야, 본문과 연결해서, 이거 노아의 이야기인데 죽어야 하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너도 은혜를 입은 아이야, 은혜의 아이야 하고 축복해주는 말들을 꼭 한마디씩 넣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이라도 축복하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암송대장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다 이거 하나씩 가져갔죠. 제가 정말 너무 기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제적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40명 제적이 됐어요. 60명에서 20명이 줄고 40명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지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 20명만 해도 성공이다 했는데, 첫 번째 암송 대장 1월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 이유를 32명 아이들이 했어요. 8명의 아이들 빼고 모두 다 거의 다 한 거예요. 오프라인 출석하는 아이들은 다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부모님들이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저희는 100%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막 되게 박수 막 치면서 우리 부모님들 최고라고 꼭 말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더 힘써주세요. 그래서 요 수첩에 카드를 모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제 첫 번째는 수첩 받아가서 아이들이 기분 좋았는데 2월 달부터는 카드만 받아서 조금 방법을 생각하고 사탕이라도 얹어줘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두 번째 카드를 이제 받을 때가 됐죠. 열심히 해서 여기에 잘 쌓아가면요, 마지막에 이제 12월에 또 아이들한테 2024년 암송대장 해갖고 뭐 키링이나 배지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선물로 줄 거니까요. 이번에 시작하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다 도전에 성공하셨거든요. 1월 찬영했죠? 했어요. 다행이에요. 1월 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혹 중간에 아이가 어려워서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외우지 말고 엄마 아빠 따라서 해 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이렇게 해도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것도 스티커 붙이는 거, 말씀대장 암송대장은 잘해서 상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제 무한 경쟁 시대인데 말씀까지 사실 경쟁하는 거 속상해요. 그래서 1등으로 영상 올라올 때 덜컥 그럴 때 있어요. 경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이라보다는 즐거운 거라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너무 기쁜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걸 지도하실 때 해야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돼, 하나라도 안 틀리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희 졸업생 중에 암송 너무 잘하는데 영상을 안 찍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계속 틀려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찍지 마시라고 하고 그 아이는 우리 선생님이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암송 배지를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실 때 오늘 하기 싫어? 그래 넌 은혜의 아이야. 그 축복의 말 한마디 하고 내일은 꼭 읽자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기회로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보라라는 거예요. 청소년이 됐을 때 아들아, 하나님이 널 만드셨단다, 이런 얘기하면 막 서로 오그라들어서 오징어가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넌 정말 귀한 아이야, 넌 특별한, 하나님 널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어, 엄마 그래서 네가 너무 소중해, 이런 말은 지금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유년부만 가도 저희 조카가 제가 유치부 때 그런 말 해줄 때 너무 좋아했는데 유년부 되면서 그런 말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아이다라는 거를 그 엄마의 말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못하는 것도 많고 이제 애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한숨을 쉬어요. 아, 알았어 이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녀석 컸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너가 잘해야 돼? 아니에요.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은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유도리라고 하죠. 융통성 갖고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 유치부와 가정은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말씀과 연결돼야 할 거는 부모와 자녀예요. 그냥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연결돼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을 우리 아이들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가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또 전제와 방향성으로 세웠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실 학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걸 신앙교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양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양육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를 막 시험 볼 게 지식을 주입시켜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로 양육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하세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플러스 부모님의 삶으로 이 가치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 양육이다라고 지난 부모 세미나 때 했어요. 다시 느낌을 좀 잡아볼까요? 대체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 느낌을 한번 잡아보죠.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반복되는 선택을 하세요. 그때 아이들은 성경적 가치를 배워요. 저의 경험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경험인데, 제가 선행상 초등학교 때 받아갖고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행상 받아서 이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반에 장애우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오빠랑 짝이 돼가지고 연필도 챙겨주고 화장실도 데려다주고 막 이러다 보니 선행상을 받게 된 거예요. 나름 너무 기뻐서 그 상장 부모님께 보여줬는데 너무 칭찬받았어요. 잘했어 딸아 이러면서. 근데 저희 언니가 성적을 너무 잘 받아온 거예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해서 받아왔는데 엄마가 딸을 칭찬해 줬어요. 엄마는 나도 칭찬받고 언니도 칭찬받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엄마, 야 우리 딸이 오늘 1등 했어 이러면서 엄마가 큰 딸 1등한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작은 딸 선행상 받은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해. 이것도 맞아요. 내가 실수할 때는 막 혼나. 근데 잘할 땐 칭찬해.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앞에선 잘해야 돼요. 실수하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엄마에게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매주 우리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부득불 생기죠. 친척 집에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아파서 못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겨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어떤 선택을 보여주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스키장, 저희 조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갔으니까 6학년 중2가 됐는데, 그래도 나름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스키를 타러 막 가요. 근데 가끔 주일에 갔어요. 금요일날 가서 2박 3일 주일까지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월요일에 또 학교 가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제가 이제 나름 이모가 전도사인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가끔 얘기했지만 또 남의 집이니까 하고 또 꾹 참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드디어 우려했던 사건이 터졌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큰 아이가
이제 공부를 이제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걔가 엄마 나 이번 주 교회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학원에서 그 수학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 봐야 자기가 레벨업이 될 수 있고 그러려면 그때 그 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아이가 너무 쉽게 교회를 안 가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그 첫 번째 이제 사례가 생긴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야야 미쳤어 우리 수명이가 미쳤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거든요. 왜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키장은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의 판단 기준을 봤을 때 스키장이 더 고차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수학 시험이 더 고차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는 아마 수학 시험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공부니까. 근데 노는 거는 되는데 공부한다고 하는 거 안 돼?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언니 그 처음 한 번이 중요한 거야. 그 처음 한 번을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던 저희 언니 가정이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괜찮아요. 아직은. 유년부 초등부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주의를 쉽게 놔버리는 부모를 몇 번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도 동일한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놓아도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런데 부득불하게 쉽게 놓았다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오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서 미안해. 왜냐하면 내가 못 가서 우리 애들이 못 간 거니까 사과하며 미안해.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일이야. 엄마 아빠가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하면서 꼭 설명을 해주셔야 이 아이들이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아이들은 성경적 가치를 배워요.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워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사조 할 때 지금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 수 있다라는 자족을 가르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에 나는 안 예뻐요 이런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거울 보고 막 저는 안 예뻐요 공주가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대사 할 때 뭐가 더 위험한가요? 공주가 아닌 게 위험한가요? 공주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가요? 공주가 아니에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널 얼마나 공주로 만드셨는지 네가 왕의 딸이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 그럴 때 아이들 성경적 가치를 배워요. 또 우리가 성경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게 다를 때, 교회에서 배운 것과 뉴스에서 나온 게 다를 때 배워요. 대표적인 창조론 진화론이 되겠죠. 지금 뭐 창조 배울 때 중등부 고등부 사역자분들이 긴장했어요. 아이들이 빅뱅 막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어요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믿는데요. 쉽게 그러니까 그만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맞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그리고 정말 이게 맞아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또 한 가지 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뭐 장애인 연합에서 뭐 출근 시간에 지하철 이렇게 막아가지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회에서 뉴스를 보니 그 사람들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인데 왜 사람들이 욕을 하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될 때 성경적 관점으로 그 충돌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장충교회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쌓아가 보자라고 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세미나가 있을 거고요. 4월에 있을 텐데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파이디온 성교회라는 아이들 가르치는 그 선교 단체의 대표님께서 오셔서 본인의 삶의 경험과
또 이론과 충실하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셔서 그분의 노하우를 잘 이렇게 캐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육부서 전체가 커리큘럼을 통일한 것과 연결해서 가정세우기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 관점을 담아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연구 중이니까요. 4월에 부모 세미나와 함께 런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도 온 가족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 우리 모두 다 하늘 가족이야 라고 알 수 있는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건 조금 더 규모가 작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르쳐야 되지? 질투가 많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존감이 떨어진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걸 심어줘야 되지? 각각 주제에 맞는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연구를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유치부, 특별히 유치부 부모님들이 많은 젊은 부부반과 협의 조인을 해가지고 성경적 관점 세우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5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젊은 부부반 플러스 유치부 부모님들 다 초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의견도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해보려고 해요.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작은 부분이라도 쌓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유치부에서도 특별하게 열린 유치부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유치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범한 유치부 예배를 부모님들께 오픈할 거예요. 뭐 없어요 이벤트?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우리는 말씀 배우기도 바빠서 그냥 오셔서 뒤에서 아이들 예배 드린 거 같이 드려볼 수 있는 기회를 3월 한 달, 8월 한 달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저 갈래요, 이번 주에 갈래요 라고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공과할 때 저랑 또 대화하시면서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신방 신청서 제가 주일날 보내드릴 거거든요. 안내서. 신방 신청도 해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가정에서 초청하고 싶은 분은 가정으로 초청하시고, 저희는 가정은 좀 어렵고 교회에서 할래요라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서 짧게라도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커넥트 위드 더 바이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학교를 연결하고 유치부와 가정도 연결하고 부모와 자녀도 연결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이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내 자녀, 지금 밑에서 유치부 교육받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가 연결돼서 시스템을 바꿨고요. 유치부는 계속해서 부모님께 소통하자고 얘기할 거고요. 부모님과 자녀가 궁극적으로 그 아이를 가정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커넥트 위드 더 바이블을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바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들을.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완벽하진 않아도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나누고 배워가면서 내 아이를 정말 믿음의 아이로 이 장충교회에서 자라가게 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꼭꼭꼭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